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귀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기억하려고 하는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세 가지 큰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넘어가는 거를 유월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 그렇게 얘기하는 유월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죽음의 신이 그들의 집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출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 히브리 민족들이 그 종살이의 삶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 시점이 바로 이 유월절 그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표식을 갖게 되었냐면 모세의 말을 통하여서 양을 잡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잡은 양의 피를 집 문에다가 이렇게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신이 온 애굽을 다니며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을 다 죽게 하는 그 시점에 이 표식을 보고 그 집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는 생명이 유지되었고 그날 이 집 뒤에는 큰 울음소리가 나게 되었고 거의 망하는 수준의 고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바로도 이 히브리 민족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날을 기점으로 종의 신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고 이때부터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면 밀을 거두는 시기가 됩니다. 7주가 지나면 한 주는 7일이잖아요. 근데 그 7일 되는 한 주가 7주가 지나면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7은 49일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 오순이라고 하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 이 밀, 보리 이런 것들을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예를 표하는 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열매를 드린다 해서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하나예요. 77절. 77은 49, 그 다음 날이 50일 아닙니까? 오순절. 첫 번째 열매 초실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있었고 그리고 가을도 되면 작물을 거두지 않습니까? 이때 마지막 절기가 있는데 이때를 그들은 초막절이라고 불렀어요. 초막이 뭡니까? 텐트라는 거예요. 텐트. 가을 장막을 거두어서 감사하면서 당시 유월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율법을 받고 계약을 맺는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텐트에서 일정량의 기간 동안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초막절이라고 하고 또 추수절, 가을 작물들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추수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들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무게중심이 가장 무거운 쪽으로 기우는 것은 바로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얻은 날이에요. 의식주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 그래서 생명 주신 그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종으로서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짓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그 삶에서 자유인으로 한 발짝 딱 튀어나온 그때 그들은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유월절이 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첫째,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해방.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인간들은 짐승과 다르죠. 먹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먹는다고 모든 게 만사 형통되지 않습니다. 자유를 위한 그 얼마나 애씀,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합니까? 자유가 없어지면 아무리 먹을 것을 줘도 그게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감옥 가보면 잘 돼 있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잘 준대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날을 경험했는데 이때 자유를 얻은 것이고 이게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첫째 난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표식을 남긴 히브리 민족들의 가정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얼마나 재앙이 많은 세상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고백이 이 유월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유월절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학자들은 그렇게들 얘기하죠.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들 구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기는 하죠. 그러나 역사책은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 고백서죠. 역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했느냐에 대한 책들입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가보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따로 구분된 학문들을 공부를 해요.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유월절 다음부터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민족 개념이 형성되어지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은 민족 개념까지 들어가니 얼마나 중요한 날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총회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 측에서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광복절을 앞두고 광복 감사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식서들을 발간을 합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유월절 말씀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유월절과 우리의 광복절은 매우 흡사하고 그 의미를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복 감사 주일에 제가 오늘 말씀으로 유월절 말씀을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경술국치, 한일병합 이런 얘기 요즘 쓰지 않죠. 경술국치라 그럽니다. 1910년 경술련에 있었던 이 나라에 그 여러 번 겪지 못했던 그 치욕들, 그것들을 기억하고자 경술국치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이 치욕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주권을 빼앗겼다는 것은 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판단도 결정도 선택도 책임도 못 지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종인이 스스로 재산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있는 것들 빼앗깁니다. 땅도 빼앗기고 가진 것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영혼도 빼앗기고 이때 이후로 수탈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치욕의 역사입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한반도 전체의 한 2%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그때 당시 이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읽고 나서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처음 들어온 책들이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책들이죠. 그러나
경술국시 나라를 읽고 나서 그들이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눈물을 참으며 읽었던 책이 무엇이었냐? 바로 출애굽기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그들이 종살이 하던 땅에서 자유인으로 서기 위해서 탈출한, 그래서 광야에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훈련을 받으며 온전한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자유인으로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였기 때문에 일제로부터 출애굽, 출일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은 이 책을 가슴을 부여잡고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나라의 독립을 이 책을 읽으면서 꿈꾸게 되었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했고, 그렇게 일제와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를 잃었어요. 근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니까 나라를 만드는 이야기예요.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그들 가슴이 뜨거웠겠습니까?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역경을 이겨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갔던 그 이야기는 당시 우리 선조들에게 꿈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독립으로 이끌었고, 그래서 독립과 교육에 관련된 모든 일들에 이 교회가 중심축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만주에, 중국에,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모든 이 독립에 관한 일들은 교회와 연결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위해서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듯이 그렇게 독립을 위해 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향한 처절한 여정은 멈추지 않았고, 국내외적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며 인생을, 생명을 그렇게 걸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8.15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광복, 이 나라의 빛이 다시 왔다는 것입니다.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날이 너무나 귀해서 매년 우리는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고 있죠. 왜 매년 합니까? 이때를 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의 시작, 자유에 대한 출발, 종살이했던 그때의 삶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광복절을 통해서 우리의 그 아픈 기억들,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의 부분들 잊지 않으려고 하고, 다시금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빛을 온전히 유지하고 빛을 만사방에 퍼뜨리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러 절기 때마다 꼭 방문하는 곳이 있다고 하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많이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럼 절기 때마다 그 땅으로 몰려드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면은 가서 꼭 방문하는 곳들이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어디냐? 바로 사해바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사다 언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마사다 언덕,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 때 로마의 공격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군대들이 모여서 싸웠습니다. 처절하게 싸웠어요. 그러나 로마를 이길 힘이 이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겠습니까? 안 되죠. 싸워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항전한 것이 이 마사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사다 언덕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올라가서 그 맨 꼭대기에서 여러 가지 생활들을 하면서 끝까지 전투에 임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그 민족의 결기가 있는 것이 이 마사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들이 도저히 이기지 못함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했느냐? 모두 그 위에서 자결했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의 손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인관할 때 마사다 언덕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인관을 해요. 다시는 외세에 의해 이렇게 패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곳에서 군인들이 마음을 다진다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많이 찾는 곳, 저번에 언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입니다. 야드바셈, 우리말로 풀면 이름을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나치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죠. 그 학살된 모든 이름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야드 바셈입니다. 이곳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방문하는 이유는 그 엄청난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요. 제일 많이 찾는 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고, 그 다음 많이 찾는 것이 바로 야드 바셈, 이 기념관이라는 거예요. 이 기념관에 들어갈 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역사를 잊으며 순간순간 필요한 돈과 권력,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가면, 그렇게 역사를 잊고 살아가면 그 뼈아픈 역사는 다시금 반복되는 재앙이 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제치하의 그 종된 삶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지도 책임지지도 못했던 그러한 때를 다시는 겪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아버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유복자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일본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드라마 빠찡코 드라마 보셨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의 일부가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있다가 감옥에 잡혀가셨다가 나오셔서 한 달 만에 일본에서 돌아가셨다고요. 할머니가 너무너무 무섭고 힘이 들어서 아들 하나를 손을 잡고, 그때 아버지가 뱃속에 있었대요. 그리고 할머니 고향이었던 경상남도 거창으로 가셨대요. 거창에서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그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어마어마한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어머니, 할머니께서 가장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바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살았는데, 그때 당시 언제적이었냐면 일제치하였던 그 이야기를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살도 안 되는 어린 아들이었겠죠.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중에 순사가 들이닥쳤대요. 예배는 중지가 됐고 순사가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물었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높으냐, 천황폐하가 높으냐? 누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대요. 모두가 입을 콕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머니께서 입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당신들은 그것도 모르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높지 어찌 사람이 높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할 때마다 아버지의 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었어요. 아버지 그때 엄청 무서웠겠네요? 그랬더니 심장이 바깥으로 나오는 줄 알았대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하니 이제 죽었구나 싶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가 붙들려 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오래 붙들려 있지는 않았대요. 아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순사가 풀어줬다면서 그때 당시 그렇게 데리고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본어를 잘 하시는 분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상만 아니면 쳐넣었을 텐데 이러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고백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일제치하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죠. 우리 민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못하는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민족 하나라는 개념들을 버리고 돈과 권력에 아첨하는 자들, 친일파, 매국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 치욕스러운 역사의 시대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야 된다. 지배를 당하는 인간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것이 저는 교회에서 특히 대구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말씀 준비하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뉴스들을 계속 접하게 되어서 얘기를 해봅니다. 독립기념 관장, 누가 관장이 되었나? 여러분들 뉴스를 찾아보십시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뭐라고 불리웠던 데냐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한국의 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곳 원장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독립기념관장에는 독립군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그 역사를 지우려 하는 사람들. 사도광산 뉴스를 여러분들 접하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잊으려 하는 자가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보다도 돈의 논리, 힘의 논리에 마음과 가치를 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복절, 경축식 참여하지 않겠다, 다투고, 이 광복절을 앞두고 난리도 아닙니다. 잊지 않으려 하는 자가 있고, 잊으려 하는 자가 있고, 잊게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힘에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 그것은 천국 시민의 삶이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죠. 초대교회 때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내부의 중심부에 들어가 있지 못했습니다. 돈을 많이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권력에서 배제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처럼 공적인 안위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권력을 섬기려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종이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은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키워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으로 매여있는 히브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내신 날, 그 날이 바로 그들에게 유월절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날을 절기로 만들어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옛날 1945년, 지금으로부터 79년 전 우리는 종의 자리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자유인으로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예요. 왜냐? 급하기 때문입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 전쟁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같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일제치하의 잔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한다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힘에 맞서서 싸우고 하려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른 민족들보다 열심히 살다 보니 경제를 일구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 경제가 좋지 않다 하지만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일제치하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한국 전쟁까지 치렀던 우리 민족이 지금 경제 대국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일궈낸, 그런 시절을 보내고 민주화를 일궈낸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문화적 영향력을 일구어 갔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가면 여러분들이 최초 해외 여행을 갔을 때하고 지금 너무너무 국격이 달라져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사람 하면 좋아합니다. 문화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래서 다시는 지배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일궈낸 이 삶을 아름답게 잘 유지하는 일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 앞에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일들이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 다시는 종의 삶을 살지 말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완벽하지는 못했죠.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일굽니까? 그렇지 못해요. 왜냐? 연약하니까.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겨요. 바알을 여러분들 왜 섬깁니까? 바알이 재물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재물을 숭상하는 것입니다.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아스다롯을 왜 섬깁니까? 쾌락을 섬기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편안하고 내가 기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고 그들 자신만의 안락한 삶을 선택했고 그것이 주류가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망하게 됩니다. 또다시 포로로 잡혀가고 종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면 망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면 그 주인 삼은 것에 늘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불쌍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디에 매여 있는가? 나를 자유롭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것,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얽매여져 있는가? 돈에 매여 있는가? 부동산에 매여 있는가? 어떤 신념에 매여 있는가? 권력과 힘에 매여 있는가? 아니면 내 연약한 것, 건강의 연약함에 매여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부자연스러운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이 광복,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않을 것이다. 매여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부터 출애굽, 내가 벗어날 것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의 연약함,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자유롭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삶, 참된 신앙인의 삶, 생명을 위한 삶, 그것을 위해 자유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온전하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